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예수와 갈릴리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교인이 줄어드는 것을 위기라고 말하고 현금이 줄어드는 것을 위기라고 말하며 사회적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교회의 위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찾아오신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책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의 모임이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특별히 세상에서 버림받고 홀대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서울에서 하시지 않으셨죠? 왜 수도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더 영향력이 커질 텐데요. 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권력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조창기도회를 만드실 줄 몰라서 지도자들과 함께 조창기도회를 안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름도 모르는 갈릴리 저 변방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솔로몬 왕국이 둘로 갈라진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분열 이후 6세기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냐, 애굽, 시리아가 차례로 이 지방을 지배하였고 그동안 끊임없이 여러 주민들이 이주해 들어오고 나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인의 땅으로 인식하였고 홀대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처음 나타난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갈릴리가 잡다한 민족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 혼혈의 도시라는 뜻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갈릴리는 공식적인 정치적 행정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인종적 다양성과 종교적 문화적 혼혈성을 가진 북쪽 국경지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런 갈릴리는 농민이 많았고 호수를 면한 탓에 어부들이 살고 있었으며 로마의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헤롯의 정치적 수탈을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도 갈릴리 사람들을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놀랍도록 일정합니다. 세리,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이 세리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세리를 영어 성경에서는 텍스 콜렉터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텔로네스이며 세금 징수의 청부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텍스 콜렉터가
맞는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세리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깡패 사채업자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녀, 문둥병자, 혈루증 여인, 눈먼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사마리아인, 가난한 과부들로 소위 당시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로 치면 불가촉 천민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결을 위해 사람들을 멀리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함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율법은 사람을 계급으로, 계층으로, 신분으로 구분하였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시는데 중점을 두시고 사람들을 가르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성경은 가난 자체를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정의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이죠.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신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에게 가장 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녀들에게도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죠. 가장 무서운 책망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고 율법을 사람보다 더 사랑했고 권위를 섬기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지상에서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고 추앙받는 자여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한국에서 보면 정광훈이가 그렇고 이만희가 그렇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니,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뿐만 아니라 정통을 자처하지만 많은 대형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권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가난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과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일부 교회와 지도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신앙의 본질보다 앞세우는 모습에 대해 사회 안팎에서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죠. 문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닙니다. 교회가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순간 가난한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가 성공을 추구하는 순간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는 순간 예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길은 잊혀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지배자가 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세우셨죠. 교회는 권력을 소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개혁을 제도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이죠. 교회가 작은 자를 잃어버리면 예수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의를 외면하면 십자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아무 교도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더 큰 예배당이나 빌딩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하여야 하지만 성도를 우리 교회로 더 끌어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시 척박한 변방의 갈릴리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 잡다한 인종이 섞여 사는 그곳, 가난하고 억압받고 연약한 자들이 사는 그곳.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곁으로, 가난한 사람 곁으로, 외로운 사람 곁으로, 억울한 사람 곁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갈릴리의 복음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교회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순간 비로소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시고 신앙의 바른 길로 나아가시는 한국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